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 가나안에 가면 7부족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7부족을 대표하는 두 족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모리 족속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7부족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나안 족속, 어떨 때는 아모리 족속 이렇게 하나만 나와도 가나안에 있는 7족속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지금 출애굽 2세대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 힘이 세고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앞서가신 것처럼 내가 앞서가서 그들을 쳐서 멸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뭐냐 하면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내가 먼저 적들과 싸울 테니까 너희는 내 뒤에 따라오면서 승리를 쟁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앞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전쟁하시면 그 뒤에 따라가며 적들을 죽이고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평생 뭐가 됩니까? 느디님이라고 해가지고 레위 족속에게 드려진 존재들이에요. 일평생 물기로 오고 장작 패고 그렇게 해서 그 족속은 살아남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딸들을 주고 또 사위로 받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4절입니다.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유혹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서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유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힐끗 쳐다봐요. 바알 쳐다보고 아세라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이게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야 될 우리가 다른 신들을 미혹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왜냐하면 바알신 아세라신은 정말 환상적인 짝이거든요. 바알은 비를 내려주고 천둥 번개 바람이 불게 하고 아세라는 풍년과 다산을 약속해 주는 이 농사 짓는 농경 문화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꼭 필요한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리지 않고 수확할 것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기웃기웃거리는 삶을 살아왔어요.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어가면 일단 103개의 우상 신들이 있는데 그 신전을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바알의 상을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인데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여신인데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에 매여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죽으셨대, 아멘. 예수의 십자가 피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셨대, 아멘.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미국처럼 강대국이라서 핵무기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킬 목적으로 애굽에서 너희를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서 하나의 민족이 세워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 이 땅이 참 넓네요. 그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그 약속을 지킬 목적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 1세대를 출애굽 2세대를 지금 모압 평지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앞가지가 달라요. 앞에서 누는데 뒤에서는 칼총 들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겐 자녀손 1000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라. 율법, 종교법도 지키고 도덕법도 지키고 재판법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죄를 지은 세대, 죄를 아는 세대는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 새로 선택받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는 그 땅에서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농사짓지 않은 것을 먹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물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결혼하면 태가 열리고 자녀손이 번성하고 가축들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서 번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대적들한테 병이 돌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악질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 주로 걸렸던 풍토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는 말라리아부터 시작해서 피부병, 안질, 흑사병, 수많은 풍토병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병 안 걸릴 거라는 거예요. 단지 너희를 공격하는 대적들에게 그 질병이 걸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는 7 부족에게 절대로 자비, 긍휼 절대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그 전체를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비를, 긍휼을, 언약을 맺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속에는 백성들의 현실적인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너희들이 40년 전에 정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성이 하늘에 높을 만큼 높이 쌓여져 있고 사람도 많고 키도 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이 이야기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아니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 홍해를 열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아유 저까지 건 눈앞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손 한번 흔드시면 다 죽을 텐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면 두려워요. 야 이거 뭐 우리가 되겠어? 에이 우린 안 돼. 우린 틀렸어. 우린 안 돼.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나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공동체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지. 나를 바라보고 내 편을 바라보고 이래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대적을 보지 말고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너희에게 너희 대적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벌은 애굽 군대를 이야기해요. 옛날 역사 속에 보면 애굽 군대를 왕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혹 진멸하지 못하는 대적들은 왕벌들이 달려들어서 대신 멸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두렵고 강한 거인족들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냐? 아니면 떠나버리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고통을 주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이 창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미움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원망하고 이러는 공동체에 성령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긴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고 여의도 국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우리 편이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가? 내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물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으로 도금한 은으로 도금한 신상들이 있을 텐데 그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거북이, 금두꺼비 이런 거 보면 저거 갖고 싶잖아요. 그거 금 벗겨서 녹여서 갖고 싶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냥 불에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녹여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참 좋을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 부적이 있을 수도 있고 금두꺼비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예전에 신방을 다녀보면 별별 게 다 있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쳐다보면 마음을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부족, 이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는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한꺼번에 아니요. 7년에 걸친 전쟁이에요. 왜? 한꺼번에 하나님이 우박과 벼락으로 때려서 다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 들어가서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없어. 왜? 다 폐허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조금씩 쳐들어가서 차지하고 쫓아내고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